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 일하다 보면요, 심각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성도를 위협하고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기적적인 그런 방법으로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만,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를 통해서도 성도를 지켜내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국가, 기관, 제도, 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복음을 품은 성도의 삶과 그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단편적인, 오늘 이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복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다하게 만드시는지를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고 구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품은 성도의 삶은요, 언제나 적대적인 세력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그 성도를 지켜내고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살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함 가운데 복음을 품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연합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과격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세운 흉계가 어떤 흉계였습니까? 로마 군영에 있는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이송할 때 암살하려고 했어요. 40명이 넘는 유대 사람들이 마치 일본으로 말한다면 닌자가 되어서 언제 어디선 죽이려고 하고 지금 매복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어떻게 각오를 하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이제 바울을 죽이지 못한다면 그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시지 않겠다.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완벽한 것 같았던 바울 암살 작전은 왜 실현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생질이 엿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알렸고 천부장도 알아 대책을 세워냅니다. 그래서 바울 암살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품고 성도가 살다 보면요,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 거는 한국 사회에서 있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줍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승진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일거리를 못하게 한다든지 방해해서 못 얻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성도를 괴롭히고 복음 안에서 떠나고 흔들리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지켜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품고 사는 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유대인 열심당원 그리고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요,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그 암살 계획을 듣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바울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유대 사회에서 막 떠오르는 리더로 자라고 있었을 때니까 그것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공회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의 친척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음모를 들을 수 있었겠죠. 그를 통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 음모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훤하게 들어 보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악한 흉계를 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계획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복음을 품은 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목적이 뭘까요?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죄 가운데 머물다가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 그게 아마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일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음 안에서 떠나게 만들 거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못 믿게 만들고, 예배 나가려고 하면 막 무슨 수많은 일들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못 가게 만들 거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죄 가운데 머물게 하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아마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목적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유혹하고 협박을 했어요.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죽인 것처럼 여겨졌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었다고 있는 것을 다 만천하에 드러내 보셨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멈췄을까요? 아직도 멈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공중 권세의 잡은 자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끊임없이 유혹과 협박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믿음 안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나누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요, 우리보다 지혜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협박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먼저는요, 외부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가면 성공하고 저렇게 가면 잘 되고 네 자식 잘 되고 네 가정 잘 되고 건강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눈에 좋게 보입니다. 가지고 먹고 품으면 정말 다 좋아 보여.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자꾸 보여줘요. TV를 통해서, 옆집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며 이것이 네가 가야 될 길이야 라면서 유혹을 해댑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직장 잃을 수 있어. 네 사업장 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복음 안에 살다가는 야 어떻게 내가 성공하고 자식 가정을 이루갈 수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저런 것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야 지금 예배 드릴 때냐, 빨리 가서 돈 벌을 때지. 야 지금 기도할 때냐, 얼른 가서 열심히 살아야 돈 벌을 때 아니냐. 그렇게 막 끊임없이 협박도 하고 유혹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부추기는 이 욕심, 죄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겨요. 이 안의 것을. 그 어느 날은 외부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심이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누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은 이미 어떻게 되었을까요? 패배했어요. 십자가가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숴 버렸어요. 그러나 뱀의 머리를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살 때 뱀을 참 잘 잡았거든요. 징그러워가지고 막대기로 대가리만, 그럴 때는 대가리라고 해요. 대가리만 부시고 돌로 대가리만 맞춰갖고 죽이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징그러울 때가 있어요. 혐오스러울 때가 있어요. 머리가 깨져서 죽었는데 꼬리가 살아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몰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살아서 엄마야 하고 도망가면 되지만 머리가 죽었는데 꼬리를 흔들리고 있으면 정말 이거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혐오스러워요. 그냥 사단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끊임없이 해요. 그러나 이미 사단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져서요.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물지 못해요. 우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협박해 보지만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겁먹고 그에 무너지니까 죽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압됐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겁먹고 그 유혹과 협박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긴 해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협박이 때로는 진짜 내 가정을 무너뜨릴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 알지만, 그러나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은 정복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로 하여금 한 단계 믿음의 단계를 건너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의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허락하신 삶의 그 자리에서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협박이 있어도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번 봅니다. 천부장이 기민하게 움직여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을 하게 되죠. 바울 암살 첩보를 입수한 로마 천부장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밤 제3시, 지금으로 말하면 9시 넘어진 시간이에요. 깜깜한 그 시간에 집에서 쉬고 편하게 쉴 그 천부장이 뭐 하거든지 아세요? 자기가 부리고 있는 부하들 470여 명의 부하들을 대기시켜요. 바울 주위로. 그리고 바울을 호송할 말이겠죠. 그 말을 다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 밤에 죄수 한 명 지키려고 죽어도 그만, 안 죽어도 그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죄수 한 명 지키려고 천부장이 졸린 그 눈을 가지고 군인들을 다 배치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말이죠. 그러면서 천부장이 로마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바울이 알아야 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하나 얘기해요. 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고발 이유가 로마의 시민 안에 있는, 로마의 법 아래서 있는 사람들이 저촉될 수 있는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이 같은 민족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암살을 하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보호하여 보낼 겁니다. 바울을 잘 돌봐야 할 이유를 잘 써서 총독에게 바울이 할 말을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천부장이 뭔 수고를 이렇게 해준대요. 그냥 자기 편하게 있으면 될 것인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인계받은 로마 총독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의 신원을 다 확인해요. 그리고 들어보고 헤롯 궁에다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암살자 4,000명이 와도 못 죽이게 그렇게 딱 지켜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복음을 품고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지켜내요. 아마 바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천부장이 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 군대를 다 동원해 반절 가까이 되는, 자기가 부리는 1,000명에 넘는 그 군인들 중에 반절 가까이 되는 군인을 동원해서 이 죄수 한 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 못하게 막. 깜짝 놀랄 사람이 아마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겠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품고 사는 성도가 혹시나 당하게 될 여러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대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 복음을 품고 사는 저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호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요, 자기 병사의 절반 가까이를 총동원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아시기에 친히 바울을 지켜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성도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품고 사는 성도를 지켜내고 인도해낸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요, 탁월한 방법으로 사단의 모든 계략을 그냥 물리쳐 버리십니다. 유대 땅,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있어요. 바울이요.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언제든 죽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바로 바울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기들 품 안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 순간 암살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계획까지 다 짜는 거죠. 앞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물론 바울은 처음에 암살 계획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몰랐겠지만 생지를 통해 들었을 때는 아마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냅니다. 천부장이 움직여요. 천부장이 자기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냅니다. 죄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지금도 죄수는요, 인권은 있지만 어떤가요? 우리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누군가 살인 저지른 사람이 있다가 사형을 당했다면 불쌍하다고 할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이 당시는 더 심했겠죠. 죄수에 대한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짐승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짐승 취급은 고사하고 바울 한 명, 죄수 한 명 지키려고 천부장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부대 군인들 반절 가까이를 총동원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품은 성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꼭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망하지 않아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복음 쫓아 살다 보면 당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죽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속은 탈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지켜내셔요. 정부 관리를 들어세워서 그렇게 지켜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위기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하나님은 또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안 들어도 되는 복음을 이 벨릭스 총독이 들어요. 야, 너 뭐 때문에 왔냐? 아무리 봐도 죄목을 적을 게 없어요. 로마법 안에서는 바울이 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상소는 해놨어요, 이미. 그러니 뭔가 해서 상소문을 적어야 되니까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짤막한 말로 나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네가 미쳤구나. 막 이러면서 막 반대를 하는 것을 또 쭉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까지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품고 사는 것을 숨길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담대하게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나의 삶을 통해 세워진 그 자리에서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다 하게도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부장은요, 호송 그 작전뿐만 아니라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에 관해서 자기가 알아서 다 써요. 바울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미리 다 알게 만들어줘요. 바울은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게 이 천부장을 이름도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이 천부장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바울이 그 앞에 서서 복음만 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지 않았다면 바울은 왜 자기가 잡혔는지 스스로 다 일일이 전부 다 스스로 변호해야 될지도 몰라요. 많은 시간이 있겠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변호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했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거짓말을 하든 뭐든 하든 한 것을 피해가든 말해주든 할 수 있잖아요. 나 물도 안 먹었는데 안 먹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막 토해요? 물 안 먹었다고? 짭니까 여기서? 피를 짜내면 물이 뭐 되나요? 안 한 것을 안 했다고 증명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게 없어요.
바울이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나 천부장이 알아서 다 해줘 버렸어요. 알아서 다 말하고 이제는 복음만 전하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국가 공무원 하나를 다 들어 쓰신 겁니다. 천부장이면 부하 1000명쯤 두면 연대급인가요? 그 정도 되나요? 그런 사람 아마 대령쯤, 중령 아니면 대령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가만히 있는 바울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알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복음을 품고 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상소문도 다 써주고 다 해줬어요. 가서 복음만 전하게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참 싫어했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막 종교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막 여러 분란도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각 지역의 보건과 관련된 이런 일을 살피고 정책을 펴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가 그 지역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제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이제 그 입장에서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아마 정책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한다고 하면 많이 도와주기도 했대요. 실제로 이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품고 살다 보면 국가를 통해서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는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이단들이 이것을 적극 더 활용합니다. 돈 받아가면서 일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학교 안에 이단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요. 학부모들 잡으려고 무슨 스쿨 템플 스테이니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자기 돈 쓰지도 않아요. 그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서 학교나 이렇게 만들어 들어가면요 그 프로그램을 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대준대요. 그 사업계획에 맞게. 근데 유독 고집스럽게 안 하는 데가 있대요. 어딜까요? 교회가 안 한대요. 교회가. 이단들은 길을 쓰고 가가지고 사람 잡아내려고 그러고 쓰고 막 들어가서 막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지 교회만 잘 되려고 덩치만 키우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까지 들어가 보세요. 다 뺏기는 거예요. 올해 초에 제가 이 신동초등학교에 학부모 기도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좀 더 이미 시작한 교회에 물어봐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 싶고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정부기관을 또는 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선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사람들을 섬긴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그러면서 그 안에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성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안에 가서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과 이 지역사회를 정부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 복음을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5일간에 우리가 감사헌금을 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5일 동안 함께 특별 새벽 기도했던 우리 다음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거기에 일부를 떼서 신동초등학교와 오송중학교 아이들 한 명씩 선택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면 어떨까?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어떤 한 학생에게 이제 학용품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도록 학교의 허락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다오레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섬기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이제 어떠면 간접적인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면 좋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때론 이렇게 바울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어요. 천부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그가 직접 움직여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냥 막 자기의 복음에 관한 얘기를 다 쏟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좀 활용하자. 악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선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의 문을 학교에도 열어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함께 할 때 기도하시면서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아이들과 함께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것도 많은 그 기도 제목도 써서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품고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또 세워져야 하지요. 복음을 품고 삶의 현장을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에 언제든 놓인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복받고 만사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고요. 복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언제나 복음의 적대 세력 앞에 놓입니다. 때로는 유혹도 당하고 때로는 위협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직장을 놓치는 위험한 상황에도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지켜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생각과 범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품고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 성도와 동행하시면서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품고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게도 사용하셔요. 복되게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3일간 삶의 현장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자리, 또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 사건, 사람과 부딪혀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겁먹지 말고 바울을 지켜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인도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